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집중하는 시간에 영적 배경이 바뀌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바뀌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옵시며 우리의 후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이 미션이 그 축복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달란트가 소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어, 아가서는 그 주 강단 메시지로 제가 많이 듣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가서를 굳이 이게 계속 일주일 동안 아가서가 이제 돌더라고요, 제가. 근데 계속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아가서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충전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피해 보려다가 못 피하고 결국은 아가서를 했습니다. 또 왜 아가서를 했냐면 제 사심이 있는데 사적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왜냐하면 이단들이 특히 이제 JMS라든가 이런 어떤 이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가 있는 이단들이 있죠. 뭐 대부분 있지만 이단들이 특히 이 아가서를 가지고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힘드시지만 성경을 한 장 아니면 오늘은 특별히 또 두 장이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맥락이 없이 성경을 보니까 자꾸 우리가 휘말리는 거예요. 그쵸? 말씀을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우리 자신도 어떤 말씀의 체계가 부족하고 또, 이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어렵고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한 25년 정도면 완독을 할 것 같아요. 주 강단으로. 그러면 거의 뭐 그 안에 은퇴를 할까 어쩔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잡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또 이제 우리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가서를 통한 이단의 획책에 적어도 어, 방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가서는요. 저도 이게 솔로몬이 지었다라고만은 들었는데 아가서가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늦게 아시다시피 성경을 결정하는 이런 회의라든가 뭐 이런 그런 데는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아가서가 솔로몬의 작품인 것은 인정하는데 이걸 성경 안에 넣는데 가장 늦게 인정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가서가 솔로몬이 작성한 이 성경 중에 걸작 중에 수작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것을 놓고 사실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는 아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서가. 자,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성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발견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이 아가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세상의 사랑 못지않은 얼마나 뜨겁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랑인지 느끼셨으면 이거는 지금 오늘 메시지는 조금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조금 그, 저는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못하면서 이성에 많이 호소를 하잖아요, 사실. 그죠? 오늘은 조금 감성적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감성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왜 굳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굳이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해가지고 또 예수 믿고 또 굳이 또 이 세상을 살라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저도 질문을 했죠. 아니 뭐 어차피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데 그냥 슉 가지. 왜?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에서 이제 해소가 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생각, 같은 의지.
같은 감정. 그것은 어디에서 와요? 우리 지금 부부분들이 오셨는데 짧게 사신 분하고 오래 사신 분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 뭐죠? 쇼츠 같은 데 보면 뭐 신혼부부, 5년 차 부부, 10년 차 부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에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관계부터 이렇게 봤을 때 두 분이는 서로 또 때로는 여러분도 그러겠죠. 안 맞아, 안 맞아 이러고 있지만 많은 시간들을 같이 하시면서 제가 보기엔 딱 맞거든요. 제가 보기엔 딱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니네가 느끼는 그 사랑 나도 알아. 또 여러분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아가서를 다시 복음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도 원하시는데 우리끼리도 부부면 부부대로 자녀면 자녀와 부모 간에 세상 사람들끼리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아시는구나.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일단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가 요즘 그 각별하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연인 보신 분. 안 보셨어요. 공부만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네, 연인, 남궁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저는 좀 저기에서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엄청 밀어요. 여기에서 MBC랑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딱 대사가 저를 쎄하게 하는 대사가 나왔어요. 그 뭐죠? 그 많은 살인들이 자기 와이프도 못 지키고 자기 자식도 부모도 내팽개치고 가서 많은 그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물론 이제 정신이 있는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뭐냐면 왕을 살리러 가요. 왕을 살리러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왕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내 자녀와 내 아내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또 어떤 대사가 있었냐 뭐냐면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왕이 워낙에 이제 약간 야비하고 치졸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컴플렉스도 많고 근데 그 왕을 두고서도 이런 왕인데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왕 없는 백성의 서름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왕 없는 백성의 서름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살짝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났다고 얘기하지만 왕 없는 것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의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오는 그 어려움이라든가 내게 오는 어떤 박박함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경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합니다. 100만 원 들어갔어요. 주식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보통 저의 원칙은 따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예비를 들은 거예요, 진짜. 저의 원칙은 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니버스라든가 화성 탐사 이런 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지금 4차 산업인데 그리고 이제 전지 이런 거 너무 제가 들어가기 힘든 감액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저는 물건 살 때도 10,000원짜리가 참 좋더라고요. 10,000원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보지만 제가 옷 입는 거 뭐 자켓 이런 거 빼고는 10,000원 넘는 거 매일 많지 않아요. 10,000원대 10,000원이 제일 좋더라고요. 주식도 한 그 정도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는데 저는 이제 4차 산업 관련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개가 있으면 계속 봐요 그래프를. 그럼 몇 개를 놓고 보면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는 몇 개를 발견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100만 원 넣었는데 한 2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주예요. 뭐 내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래프만 몇 달을 보니까 리스트를 몇 보니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애가 있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얘네들은 다 망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이제 걔를 팔고 얘를 떨어진 애를 사고 떨어진 애가 올라가면 다시 팔고 다시 떨어진 개를 사고 한 서너 개를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것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 떨어지는 경우가. 이거는 거의 장난질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망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더 깊이 장난질이 들어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개미들이 더 팔아요. 왜냐하면 더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느껴요. 아, 얘는 훨씬 더 많이 오르겠구나. 많이 올리기 위해서 개미들을 떨기 위해서 더 많이 작업을 해요. 밑으로 떨어뜨리게. 이해되시기죠? 갖고 사서 바로 오르면 별 많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장난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지. 근데 관심주들은 떨어지고 있을 때 더 작업을 해요. 더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을 샀을 때 더 떨어지면 아 얘는 더 올라가는 그 시간이 걸릴지라도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핵심에서도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그런 경지까지 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혹시 이 정도예요. 진짜 중직자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설레야 된대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지 제가 거룩하진 않거든요. 저는 혹시 이 속에 응답이? 이 정도 아시겠죠? 혹시 이게 뭐 있나? 이런 거 정도지 막 설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설렌다는 분도 저는 몇 번 만났어요.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설레더라. 그래서 그때 뭐를 하냐면 아 그럼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유가 정확히 언약이냐? 이걸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이 통로가 혹시 내 문제 아니냐 하고 점검을 한대요. 그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나면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이 반드시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의미를 둡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현명진 집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전 되게 좋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호응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저는 왜 옛날에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객관적 합리적인 거를 두려워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복음은 제가 그걸 잘 전달을 아직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훨씬 객관적이고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전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것을 넘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상식을 훨씬 못한 게 아니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전 너무 좋아요. 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당장 호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언약도 확실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거든요, 거기에는. 그냥 무조건적인 것은요, 사실 저는 더 두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과 복음적인 관점을 볼 때 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모르겠네. 대중가요를 듣는 랩넌트 후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민할 때가 있었거든요. 대중가요, 춤추는 거, 댄스,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 사단의 메시지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교수님이지, 신학할 때니까. 뭐라냐면, 그 어떤 사단의 메시지와 그 어떤 세상의 지식도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그 사람이 이 복음 가지고도 그것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시간표가 아니거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옆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못 내렸거나.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뭐하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 그다음부터 뭐냐면 문화를 직시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상한 문화는 이상한 문화라서 그렇고 너무 잘 된 거, 뭐 뮤지컬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눌리고 또 많은 것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 관점은 다 뭐예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적 관점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래요? 망대라고 하잖아요. 그 망대라는 그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세상에는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각성이라고 그래요. 각성.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의 이 어려움과 혹은 지금의 어떤 문제와 지금 일어나는 이런 문화와 지금의 이런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각성이 일어나기를 저와 이런 각성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가서를 보면 성도의 노래의 제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죠. 자, 아가서의 배경은 솔로몬이 술탄미라고 하는 그, 뭐죠? 아람 여자죠. 여자인데, 그, 어떤 그 지방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지방에 그 이복 오빠 둘과 살고 있는 그 여자 처녀예요. 처녀인데 이복 오빠들이 계속 그 나중에 그 이복 그 때문에 그러니까 이복 오빠니까 그 이복 오빠의 엄마는 정실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제 후처겠죠.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 안에서 지지도가 별로 없겠죠. 기반이. 그래서 계속 뭐 하냐면 그 여자라서 막 꾸미고 막 뭔가 아름다움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집안에 있는데 그 가문의 업이 포도나무 농장을 키우는 건데 계속 농장으로 내보내요. 이 오빠들이 이 술탄미라는 이 처녀를 포도나무를 계속 돌보는 일들을 시켜요. 지네들이 안 하고. 그래서 얼굴은 까맣고 막좀 살은 안 쪘겠죠. 어떤 그 까맣 뭔가 그런 어떤 인공미가 아니라 자연미. 우리가 사실 자연미라는 것이 말이 자연미지만 세련된 것도 아니고 얼굴도 막 까맣고 막 그런 사람 느낌이 오시죠? 포도나무 농사 짓는데 오직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모든지 뭔가 성향이 빛났겠죠. 그런 그 포도나무에 그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그 아가씨한테 솔로몬 왕이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너무 그 자연미가 있으니까 이 왕도 굉장히 평범한 옷으로 그 여자한테 그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오빠 같은 남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솔로몬이라는 분이 또 얼마나 매너남이에요. 또 아내도 많죠. 그러니까 그 이분은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선수죠. 그러니까 만나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이 솔로몬의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이 술탄미라고 하는 이 아가씨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술탄미라고 하는 여인이 뭐 하냐면 그 솔로몬에게 정말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사랑을 모르다가 지금 우리 우진이가 왔는데 우진이 어머니 아버님도 아마 우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랑이라는 말과 우진이가 태어난 후에 사랑이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 솔로몬이 술탐미라고 하는 여자의 자연적인 여자, 아무 정략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냥 있는 이 자연적인 그냥 그 인간 그 자체 그 아가씨하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뭘 깨달았냐?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아, 사랑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 술탐이라고 하는 여자와의 사랑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술탐이라고 하는 여자와의 사랑과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랑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2장에 보면 첫 번째, 이제 1장은 솔로몬이 아가서 그 술단미를 보는 입장이고 2장, 3장은 그러니까 내가 1장을 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노래였겠죠. 하나님의 노래였는데 2장, 3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술탄미의 노래예요. 술탄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랑 앞에서 이 술탄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각을 합니다. 자각을. 뭐를 자각하냐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파라다. 어떤 자각을 하냐면요. 내가 꽃이긴 한데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그 수선화라고 하는 백화파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였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샤론이라고 하는 언덕에 골짜기에 그러니까 그냥 들판 속에 있는 그냥 나는 골짜기 속에 있는 그런 나였는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내가 뭐가 됐냐면 수선화가 되고 백합화가 된 거예요. 나의 배경은 샤론이고 샤론 들판이고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예표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선화가 되고 백합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 다음은 뭐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의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나는 원래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는 분, 그 사람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사과나무를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 사과 한 상자를 가져가면 내가 원하는 뭐 옛날 말로 나이키 뭐 리바이스 나이키 청바지 뭐 이런 거 다 사온다고 할 정도로 이 중동 이쪽에는 우리나라 사과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식품이에요. 과일 중에 거의 희귀급 과일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바나나가 그랬잖아요. 그거 이상이에요. 사과. 그리고 배는 있는데 우리나라 배같이 맛있지 않아요. 특히 사과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탑 오브 더 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사과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쉼을 주고 그 열매도 내 입에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를 인도해서 어떤 나를 가시나무 속에 있는 골짜기 속에 있는 들판에 있는 나를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고 얘기해요. 이 깃발은 신랑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신부를 데리러 가지고 올 때도 깃발을 꽂았고 이 깃발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깃발이 없었는데 내가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내 위에 깃발이 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상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나오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4절에서 7절인데 그가 나를 인도해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길 정도로 뭐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이제까지의 사랑으로는 나를 뭐예요? 만족할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술탄미 여인은 이제 뭐예요? 솔로몬이어야만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어요. 그의 사랑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관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들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했어요. 노루와 들사슴이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분위기에 많이 휩쓸린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조금만 숲속이 파동되면 막 노루와 들사슴이 뛴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뭐예요? 들사슴과 노루처럼 나를 흔들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나는 오직 솔로몬의 사랑에 의해서만 나는 깨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이 흔드는 게 있죠. 많이 흔드는 게 있는데 솔로몬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내가 움직이고 내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내 온 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정체성이 굳어진 거예요. 다른 걸로 막 뛰고 해도 나는 이제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고 그는 산에서 달리고 산은 달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왔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뭐예요? 나의 벽 뒤에 내가 볼 수 없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창살 틈으로도 나를 내 위험 속이죠. 상살이라는 것은 위험도 있고 갇힌 거잖아요. 그 속에서도 나를 뭐예요?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결국은 뭐죠?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겨울은 어떻게 하죠? 갈 수 없는 시간표예요. 시간표가 지났어요. 비도 그쳤고요. 자, 갈 수 없는 상태예요. 겨울은 기간을 말하고 비는 잠깐의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놀아야 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자, 여러분,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어떻게 하죠?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예요. 비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겨울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겨울은 무조건 힘든 거였어요. 이제까지의 비는 무조건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이 겨울과 이 비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해요? 꽃이 피고 새가 울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중에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까지 이러냐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응답의 상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거죠.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내가 그런 상태였어요.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뭐예요? 사랑하는 자와의 소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상태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네 얼굴을 뭐예요? 네 소리를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말씀 나왔어요. 이 큰 여우보다 작은 농장, 이 포도 농장에서는 큰 여우보다 작은 여우라고 어떤 종이 또 있대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위험하대요. 안 좋대요. 왜 그러냐면 큰 여우는 열매만 먹는데요. 그런데 작은 여우는 순을 먹는다네요. 순.
술을 먹어버리니까 아예 열매만 먹으면 그 열매가 떨어지면 그 옆에 다시 또 자라잖아요. 우리도 그 상추도 그렇더라고요.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더 잘 자라요. 근데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순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에 아예 그 입구,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작은 여우가 있어요. 또 작은 여우가 또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작다고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단이 모든 일들을 바꾸거든요. 우리의 모든 운명을 붙잡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가 정말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정말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우리 유주하고 자는데, 아니, 어디서 이렇게 예쁜 것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다 알면서도 들어요. 좀 바보 같죠? 다 알면서도 어디서 왔는지 다 알잖아.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예쁘다고 하면서도 얘가 근데 미스 코리아 미는 아니야. 그래요. 미스 코리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내복이 예쁜 거지. 뭐 그렇게 예쁜 애들 얼마나 예뻐요. 그죠? 미스 코리아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예쁜 거예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여도 늘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뭐예요? 작은 여우가 항상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응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뭐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할지라. 그 순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자, 3장에 보면 우리가 이 그 솔로몬이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나서 굉장히 그 솔탄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찾는 건 아니고 꿈속이라고들 해요. 심상에서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계속 찾으니까 이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 어머니지 한마디로 친정에 엄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친정으로 내 집도 아니고 나의 원래 엄마 아빠 부모의 집 중에서도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솔로몬을 향하는 이 술탄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에만 우리가 흔들리고 깨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끝까지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는 이 술탄미 여인을 60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마를 가지고 와서 그 오빠의 손에서 구해내가지고 왕비를 삼아요. 이 왕비가 유일한 왕비는 아니고 1000명 중에 하나이긴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 포도원에서 그렇게 막 홀대받고 할던 이 술탄미 여인을 구원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어떤 재미냐면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뭐예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이 모든 사랑에는요,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을 결혼해서 결혼하지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걸 줘요, 작은 여우가, 사단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요, 정말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우리가 자녀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의 사랑이 다 순수해요? 다 옳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의 알고 있는 한계, 모르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거를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을 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고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힘과 힘써 싸워야 돼요.
그래서야 비사랑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가 우리가 그 애들을 키우면은요, 망쳐요. 좋은 점이 있어요. 애정이 부족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망쳐요. 왜요? 사랑했는데 왜 망치죠? 부잣집 아들들이 망나니가 많아요. 왜요? 망쳐요. 부모가 사랑했는데 망쳐요. 왜 그렇죠? 이 사랑이 잘못되게 하게 하는 그 세력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사랑을 줘야 되지만 사랑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망치게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이 손자를 망치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이것에 뭐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싸움에 익숙한 자가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 칼을 차지 않고는 차고 오지 않으면요. 이 술탄미 여인을 데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이 레바논의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자, 그런데 그 가마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죠. 그 가마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깔개라. 염색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자색이어서 자색이 들어가는 것이 옛날에는 비쌌대요. 똑같은 직물이어도.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어디에 엮어져 있어요? 이 천국의 영원한 응답 속에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왕관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워졌고 부활하실 때 세워졌는데 이게 왜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라고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여자의 우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여자의 우손이라는 말씀에 상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지키시면서 위로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사랑. 또 뿐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서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내 생각, 나의 욕망, 상대의 생각, 세상적인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지켜내는 그 사랑. 또한 우리가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사랑.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현장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언약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신명기 말씀 나오잖아요.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잖아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 이런 힘써.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다. 하나님 자녀겠지. 이게 이래가지고는 전투력이 없어요.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힘써 사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써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힘써 사랑하고 아이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 굉장히 야비한 말이에요. 그럼 살지 말아야지. 사랑한다면 정말 힘써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오직 예수에 집중합니다. 오직 사과나무 같다는 거죠. 최고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떻게 해요?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오직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자.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또 예배하는 자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뭐죠? 나라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통치자는 뭐예요? 이 영역을 군대, 하늘 군대를 통해서 지키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현장을 지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구원에 대한 응답,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뭐예요? 은이요, 금이요, 자석갈개며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는 그 응답이 불신자가 보고 후대가 보고 기념비를 삼을 정도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언제요? 영원한 영광이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왕관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솔로몬에게 있듯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은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왕들도 그 반열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집중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의 현장, 우리의 자녀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지고 누려질 만한 응답의 말씀이 있는 줄을 아가서 2장, 아니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각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의 사랑과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전 옛날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기도 힘드는데 항상 기뻐하래. 이건 오바야. 저는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 구할 바를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냉소적 우울증이 있는 저에게는 참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가서의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절절함을 맛보면 그러고 나니까 이 빌립보서가 인격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토록 응답을 예비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상태든 기뻐할 수 있지. 그것은 결국 올 것이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늘 감사할 거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죠. 뭘로요? 기도와 간구로. 또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죠.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가장 인격적으로 오게 한 저는 이 아가서였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고 또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고 또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 저와 또 성도와 그리스도 입장에서 또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현장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앞에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영적 힘이 되어지도록 영적 응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